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4절 말씀의 근거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최근에 이틀 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기는데, 전에는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런 말을 듣고 믿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은 죽으면 가는 좋은 장소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가는 장소적 좋은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고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좋은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라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바실레이아의 뜻은 뭐냐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하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돔, 왕이 다스리는 세계, 그것을 이제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서 중생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천국은 언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현재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래에도 들어갈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그것은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성도 안에 실제적으로 있지 않으면 미래에도 들어갈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미래에도 들어갈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으면 죽어봐야 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천국은 믿어봐야 아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 봐야
아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에서 경험되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의 세계고, 천국은 평강의 세계고, 천국은 희락의 세계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천국 나라의 이 세계가 단순히 미래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완전하게 경험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 평강, 희락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경험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재적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미래의 완전한 천국을 맛보고 어느 정도 향유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미래에도 그 천국에 들어갈 보장이 없어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누리던 그 천국을 완전하게 경험한 때가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전혀 천국 생활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미래에도 들어갈 보장이 없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의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죽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으로써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세상의 악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워낙 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평강과 희락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은 다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다시 모이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무엇이 천국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하게 의롭게 된 의인들만이 사는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운 통치가 있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에 완전한 의인들만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짓는 자들이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신자 안에 경험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 천국이 이런 세계였구나. 죄의 종로를 타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경건과 생명에 속한 그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이길 힘을 주고 죄와 싸워 이기되 힘써 싸우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을 주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을 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의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맛보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아, 천국은 참으로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영화의 상태에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의의 세계에서 살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은 그리고 평강이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근심과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들, 외로움들, 우울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가로막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줄 아십니까? 평강은 관계와 질서가 다 깨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평강은 화목, 화평,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와 질서가 깨졌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져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옆으로는 인간들을 미워하고 아래로는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 영광을 신으로 섬기면서 피조물의 종노릇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될 왕을 반역하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 세계의 전체의 화평과 질서가 다 깨지고 그것이 바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혼에는 온갖 무질서들이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못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진 불화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창출되고 피조 세계의 종로를 타면서 거기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조 세계에 끌려다니는 것. 돈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평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희락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잖아요. 천국은 기쁨의 세계입니다. 참된 기쁨의 세계.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장 큰 기쁨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할 때 가장 이제 평생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그 기쁨을 가지니까 우리는 가장 축하하는 날이 결혼식이고, 또 그 결혼하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이 사실은 결혼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왜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하고 헤어집니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락, 참된 기쁨은 사랑의 온전함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나가고, 또 우리 이웃을, 또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우리가 우리 몸처럼 목숨처럼 사랑해 나가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려 나갈 때에 이 참된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재미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기쁜 세계입니다. 기쁨이 온전해지는 세계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세계가 천국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현재적으로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이미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이미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나의 죄악 때문에 누리고 있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개혁파 신학 내에서 이미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나라는 그냥 미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임했고, 그러나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은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심겨지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다. 또 그물 비유에서 고기를 이렇게 낚시하는 그러한 천국의 확장과 전도와 교회의 확장의 시대가 있고, 마지막 때는 그물을 걷어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낼 심판의 때가 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심겨서 자라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완성될 때가 있다. 또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한 귀인이 한 문화씩 종들에게 주고 문화 장사를 하라 하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떠나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떠나 있을 때 오랜 기간들이, 귀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있다. 천국이 성장할 기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천국이 임했지만은 지금은 성장하는 기간에 있고, 그리고 완성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아직 우리의 불완전성과 죄성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은 육신은 한번 죽어야 하고, 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또 이미 우리는 마귀와 세상을 이겼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전투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들어갔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맛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상태고 불순종의 상태고 죄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종로로 타는 상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이 생겨요. 새로운 인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전에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전에 없던 마음들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어느 정도 죄를 용납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미워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새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은 복음을 믿을 때의 새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 믿고 그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듭난 증거고 천국 백성 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서로 자기를 높이려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하는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 16장,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2번이나 가르쳐 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더 큰지 12제자 가운데 지금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악한 마음들을 책망하시고 너희가 돌이키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자인가?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의 그 단점들도 있죠.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떼쓰고 울고 하는 그런 단점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 천국 백성과 유사한 그런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좋은 그런 성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특별히 자기를 잘 낮추고 굉장히 솔직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명예 영광심이 별로 없어요. 막 칭찬을 해줘도 그렇게 감흥이 별로 없고 뭔가 친구들 관계에 있어도 친구들 위해 자기를 높여서 서열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은 아직 어릴 때에는 별로 없어요. 좀 더 커서 어떤 권력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욕심이지 어린아이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리고 어떤 허풍을 떨지 않고 위선을 떨지 않고 뭔가 자기를 더 부풀려서 자랑하려는 마음들 그런 것들도 많이 없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그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즉 말을 잘 듣고 또 잘 따르고 그리고 막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건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이고 성경에서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잘 복종하는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적 주권적 통치에 잘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품이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멍에였어요. 멍에는 이제 소나 이러한 짐승들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멍에를 메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에서 큰 자면은 목사가 제일 큰가요? 아니면 장로나 집사 직분을 받으면 제일 큰가요? 교회에서 좀 더 좋은 직분을 받으면 제일 큰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을 많이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많이 차지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땅을 많이 차지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오셔서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현재적으로 침노를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입하는 거예요. 침노는 침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입해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고 또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기고 불의와 싸워 이겨서 의의 나라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죄악들을 정복해서 무찌르고 의가 확장되어서 의의 세계인 천국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천국을 많이 소유하고 땅을 많이 차지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몇 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임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땅처럼 얼마나 넓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 받았다면, 10계명 중에서도 몇 계명만 겨우 몇 프로 지켰다면은, 그러나 10계명 전체를 더욱 온전하게 더 많이 지켜나가는 세계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고 의의 세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이 영적인 기업과 땅을 많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커질수록 누구를 많이 소유할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셨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에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을 차지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을 많이 얻는 자예요.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격적 관계와 교제에서 오는 그 사랑의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연애하는 대상, 또 결혼을 해보면 알잖아요. 배우자를 우리가 많이 누리려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많이 누리려면 그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많이 누리려면, 서로의 대상을 많이 누리려면 사랑이란 건 뭐냐면 자기 줌이 사랑이에요. 자기를 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과 헌신과 여러 가지 선물로서 사랑을 표현을 하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자기 줌과 자기 그 상대방을 받는 그러한 사귐과 사랑의 교통 속에서 서로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자기를 주시죠. 무엇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한 보답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 드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또 믿음으로 살고 또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누릴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온전한 법적인 의와 또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화평과 그 화평의 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놀라운 그 천국의 희락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소망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큰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내가 들어갔는가 점검해 보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의 삶 속에서 현저하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러한 경험들이 커지고 있는가. 현재적으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들어갈 뭐가 없어요? 보장이 없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기쁨을 누려도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천국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에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못 누리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순진한 자입니다. 순진한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순진할수록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순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쉽게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바로 믿고 신뢰한다. 순진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또 셋째로는 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는 정신이 강해요.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뭐 하라 하면은 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잘 순종하는 마음, 그런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순종, 셋째가 순종이고, 넷째는 모방이에요. 모방. 잘 배워요.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젖을 사모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섯째는 의지합니다. 부모를 항상 어린아이들이 의지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예요. 부모를 바라보며 살고 부모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크면 이제 부모를 떠나지만. 그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항상 동행하고 동거합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가 챙겨주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동거 동행,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7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자기를 낮추는 것, 온유 겸손. 둘째가 순진, 셋째가 순종, 넷째가 모방, 다섯째가 젖을 사모하는 것이고, 여섯째가 의지하는 것이고, 일곱째가 동거 동행이다. 이 일을 잘 할수록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미래적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더 믿음으로 살아갈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마귀의 종로로 사기를 싫어하게 되고 이 천국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명예 영광심,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돈 욕심, 쾌락의 욕심, 명예 영광심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요소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많이 얻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